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얼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희가 교회에서 안식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설교 중간중간에도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사실은 좀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지만, 또 특별히 이제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다른 계명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신 거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한 각도긴 하지만 조금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좀 더 보충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이 안식일,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러면 안식일 제정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흔히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계명이 있을 때,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심으로써 그게 그제서야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안식일을 그때 하시는 건가? 안식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엇과 구별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심이 있죠. 행하심. 그리고 안식일 날은 행하심이 없어요. 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아니면 일을 마치시고 완료된 상태에서 안식을 하시는가, 이런 차이에서 이제 거룩한 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속된 날,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때에 제일 먼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 있죠. 그때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그림자처럼 살짝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나를 담을 때에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2배로 거둬라. 원래 한 호멜씩 거두는데 이제 2호멜을 거두라고 하죠. 다른 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호멜을 거둬라. 왜? 안식일에는 나가봤자 없어요.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은 만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열심을 돌리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들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내산 율법으로 그 안식일이 이제 계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날이 구별되었으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네, 그러면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제 일도 그만 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뭐 지키면 지키는 거죠, 뭐.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키는가? 두 가지예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서 뭘 생각해요? 창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로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명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그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기 한계 있습니까? 마지막 날 만들어진 거예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창조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죠.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쉬면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쉬실 때 그때 거기에 참여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게 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건 왜 지키라고 한다고요? 출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 그전에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종의 몸이에요. 누구의 종?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죠.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왜?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 주인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 애굽왕 바로는 강압하고 때리고 벽돌 굽게 하고 괴롭혔었던, 탄식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악한 주인인데, 그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애굽왕 바로의 팔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쉼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뭔가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일하라라고 하니까 또 노예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은 예전의 일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을 섬길 때는 억지로라는 게 들어갔어요. 억지로. 그런데 여기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 또 힘써 일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일을 이라고 해요. 내 모든 일. 누구의 일이 돼버렸어요? 너의 일. 그 전에는 바로 왕의 일을 죽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애굽왕 바로의 종되었던 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왜 내 모든 일을 이라고 합니까? 사실 종은 자기 일이 없잖아요. 주인의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애굽왕 바로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돼요. 자기 일처럼. 그래서 내 모든 일을 6일 동안 힘써, 자기 일이니까 얼마나 힘써 일합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남 일을 할 때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 일해요. 그리고 일해놓고 뭐 합니까? 7째 날에는 쉬라고 해요. 쉬면서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내셨구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하루를 쉬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했어요. 토지를 갖고 가면 개인 소유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들 협박하고 남들 박해하고 자기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죠. 왜 그래요? 안식일을 엉뚱하게 지키니까. 지키긴 지켜요. 겉으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난 지키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네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 일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안식일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식일을 겉으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자기 겁니다. 근데 안식일 하루를 빼면 소유가 6분의 1이 줄어들죠. 7분의 1. 그쵸? 예, 7분의 1 줄어들고 그러니까 7개 중에 6만 가져가게 되잖아요. 하나 더 얻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뭘 하지는 못하지만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내 거 불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 이거 오늘날 이제 지금 주일 예배랑 좀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내가 저 오늘만 일을 하면 대목인데 다 쉬는 날 이거 왕창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이날 내가 나와야 되나, 이 생각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주로 언제 찾아오냐면 주일을 자주 빠지고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안식의 의미를 잊어버리다 보면 점점 주일에 일을 하게 되죠. 점점 자기를 위해 살게 돼요. 안식일을 망각하면서 멍하게 살다 보면 6일만 생각하게 돼요. 안식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이거 그 하나님 앞에서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염려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될 거 뻔히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왜 합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식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여호와의 일하심을 잊지 않으려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안식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날이에요, 사실. 그렇게 자기의 노예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어떤 누가 창조와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쉰다고 하면 그냥 몸이 쉰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이에요. 왜 계명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명이 존재했죠.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다 뭐 헛되고 위선된 안식일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를 품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이것도 가증히 이들이 모였다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가만히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쉬면 가증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혀졌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그 모독을 돌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안식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려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첫 창조 후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창조가 후에 안식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져 버려요. 아니, 창조가 이제 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의 그 창조가 깨어진 것이 왜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지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창조가 깨졌으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깨졌으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계속 자기 나라가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계속 쉬실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안식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고 하나님 이제 뭐 하시게 됩니까? 일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런데 새 창조는 첫 창조와 다른 게 있습니다. 첫 창조 때는 희생이 없었는데 새 창조 때는 희생이 필요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 창조 때는 죄 없이 창조가 되는데 새 창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값이라는 것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필요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으니까 장소가 필요해요. 새 에덴이 필요합니다. 또 백성이 마귀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죠. 네,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죗값이라고 하는 희생이 필요해요. 죗값. 이것을 다 마치셔야지 하나님이 다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회복,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백성이 되려면 희생, 죗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루시면 하나님이 다시 안식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장소와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죠. 땅과 백성.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발생됩니까? 출애굽인데, 출애굽 때 무슨 희생이 따라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죗값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죗값 치러지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따르면서 이제 살도록 하십니까? 계명이죠.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다 회복이 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표였을 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끝이라면 더 이상의 타락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들이 다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고, 뭡니까? 그림자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 다시 타락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돼서 땅을 잃어버립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은 불에 타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이 망가진 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법은 못 지키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지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못 지켰는데 바벨론 땅에서는 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시겠죠. 또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또다시 땅과 백성과 주권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것 또한 예표예요. 네, 이것 또한 예표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살펴봤었지만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죠. 성전 문을 좀 닫으려고 하죠. 다 가증히 여겨요.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다시 회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기 위한 그림자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또 다시 바벨론 포로, 그리고 출바벨론 가나안 땅, 이렇게 했지만 다 그림자였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말라기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예표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신 구원의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세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이뤘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새 창조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새 창조의 근간을.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새 창조의 근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쉽니까? 땅에서 쉬셔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가 됩니까? 이제 가나안이란 영토가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지어진 성전, 곧 교회들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안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죄인들의 이전의 죄가 십자가 대속으로 사하여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걸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건물 말고 우리 자신을 말하죠. 십자가로 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 즉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죠.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거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주인이라는 말은 나의 창조주라는 뜻이죠. 나의 창조자, 창조를 생각하게 되죠.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을 생각하게 돼요. 구원, 창조와 구원. 근데 창조와 구원을 기념케 하기 위한 게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창조와 구원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라는 말이 같은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뜻.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한다면 안식일을 지킨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켜버렸기 때문이죠. 지킬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지킨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셨고 그 지키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킨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나 또는 사도 중에서 그 어떤 누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해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적은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했지,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토요일부터 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그걸 아는 데까지잖아요. 초등학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했는데 이 모든 것, 이것도 율법이 아닙니까? 안식일 지키라, 계명.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실체가 왔으니까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렸지만 첫 창조 때 안식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창조의 의미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또다시 무슨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따로 있고 안식 따로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은 없는 건가? 더 이상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우리 몸의 안식을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몸의 안식까지 안식까지 이루게 될 것, 이루어질 것을 근간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뭡니까? 영혼이죠.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이 거듭난 것이지, 그래서 안식하게 된 것이지 몸이 안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몸은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안식을 또 바라보게 됩니까? 몸의 안식, 몸의 안식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몸을 얻을 때까지 아직까지 일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몸의 안식이 올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참 헷갈립니다. 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구원과 연관성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받았다,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안식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칭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중. 그 칭의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안식하고 계시니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언제 안식해요? 십자가에서 안식하시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니 나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한쪽만 치우치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이상해져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건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죽어서 안식에 이미 들어갔대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안식 안에 들어가 있다.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쉼을 얻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분명히 우리도 안식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쉼을 얻어요. 하지만 또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즉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키는 거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너희가 함께 죽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라는 말이고, 이것은 단지 문장만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어야지, 그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붙든대요. 오히려 풀어서 쓰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근데 이게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잊지를 마라. 창조와 구속. 근데 창조와 구속을 잊지 않으려면 십자가죠. 제가 십자가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단지 입으로만 우리가 뻔히 아는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과 순종은 십자가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지키라는 말이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하고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표징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의 완성일인 재림의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 자기 부인,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요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예전에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만 또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으셔서 승리하신 부활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근데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토요일. 지금 우리 요일로 봤을 때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일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자라는 취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문을 뚫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여덟째 되는 날, 여들에 되는 날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었던 도마를 만나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세요. 그 세 번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쪽에는 세 번 나타나시는데 다 뭡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또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인들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켰는데 이 전통을 따를 뿐입니다.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뭐 지켜야지 뭐 꼭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뭐 명분이 다 섰죠. 이미 부활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때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을 또 기억하고 모이는 것이고, 초대교인들이 이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였으면, 우리 할아버지, 저기 이제 신앙의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였으면 우리는 그걸 굳이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다 뜻이 있어서 모였어요. 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부활을 기념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 날이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또 이제 7, 8 이런 얘기로 숫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했으니까 안 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왜 모입니까? 성찬이죠.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하죠. 애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날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밤중까지. 이때 이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죠. 죽었다 살리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들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거두어서, 이거 이제 헌금에 따라는 거, 연보 거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연보가 있는 그 주일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어떤 명령한 계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한 선한 교훈 때문에, 유익 때문에 이 날을 굳게 지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휴일이고 온 교회가, 전 세계적 교회가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 기념하는 그런 유익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을 위한 날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한 날. 근데 그날만이 아니라 그날이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여기면서 내 인생 또한 주님을 위한 모든 인생이구나를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자적인 준수는 복음을 헛되게 하고 율법 아래 매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이거 안 지키면 끝장난다,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이 너무나 기쁘니까 이따가 읽을 텐데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막 찬송을 합니다. 그런 찬송 때문에 그 찬송을 하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 문자적인 준수, 그럼 복음을 헛되게 하고 찬송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은 장래일의 모형이에요. 즉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거죠. 네, 그것을 기념하며 모이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대망할 것. 앞에 거랑 좀 비슷합니다.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주어진 안식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속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 공간의 거룩함이라면 안식일은 뭐의 거룩함이에요? 시간의 거룩함이죠. 근데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나타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 안에 창조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창조된 자가 그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공간과 시간, 이걸 만들 수 있는 분, 바꾸어낼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간이 거룩해지고 시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죠. 앞서간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식이란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힘쓰는 게 무슨 안식입니까? 이러겠죠. 힘쓰는데 안식이 있어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불신자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성도님들은 느끼긴 하는데 말로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데, 힘쓰면 노동인데 이게 노동이 우리에게 힘든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쉬게 하게 해놓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래요. 멍에를 왜 메요?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놓고 여섯째 날은 힘써 일하라고 했죠. 이와 같이 힘써 일하는 게 또 있어요. 발생이 돼요. 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해놓고 멍에를 지웁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일인데 이게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맺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끌고 가실 때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한다고는 경험이 되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라는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내 몸과 마음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일함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노동을 하는데 안식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죠. 하지만 쉽고 가벼운 힘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힘쓰지만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맛보고 있다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연스레 찬송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이 안식을 경험하며 찬송한 사람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의 문이 뭘까요? 자기가 경책은 받았는데 죽음에 넘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 그 죽음을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엽니까? 의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기억나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죠.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새 창조를 위해 십자가,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한테 기이해요. 왜냐하면 이 큰 고통이 갑자기 쑥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아니까, 대속을 아니까 이 마음의 짐이 쑥 날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김예도 알겠어요? 십자가 중요해요. 십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가 24절에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안식일을 찬송하는 날이 그 고백이거든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근데 이 날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식을 만들어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그럼 눈 끔뻑끔뻑 하면서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창조와 구원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생각 안 했으니까. 십자가가 없는 주일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성찬식 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러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안식, 저희의 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것을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의 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듯이 몸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몸의 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또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